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41절.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내용을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에서 고생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날이죠. 또 이런 날에 다시금 이 시대 성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외형적인 압제는 없지만 이 땅을 뒤덮고 묻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자유함, 타락한 도덕과 가치관과 문화의 굴레에서부터 자유함,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영역의 회복들을 놓고 이 주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계획이나 전략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전략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는 도시마다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방문해서 전도한 도시들을 살펴봐도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방문한 도시들, 우리가 지금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살펴가고 있는데 그 도시들이 다 그 지역의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곳을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한 거점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종으로는 지금은 터키죠. 아시아의 내륙으로부터 해안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고, 횡어로는 세바스테데로라고 해서 당시에 중요한 내륙으로 이어져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터키의 남부 중앙 지역이 아나톨리아 고원 지역, 평원 지역인데, 거기가 고대로부터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도시들과 왕국들이 세워지는 곳이었는데, 그 아나톨리아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도시가 바로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죠. 바울이 해발 1100이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간 것도 매우 전략적인 것입니다. 그 관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계획과 전략이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열매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의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설교의 전반부에서 주어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끌고 가시느냐 하면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듯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부터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가 되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가고 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라고 예언했던, 증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24절을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한 자로서 자신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뒤에 자신이 신발끈도 풀지 못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바울 사도가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할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 회당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구약을 아는 경건한 이방인들, 갓피어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착각했을 정도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죠. 25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아브라함 후손은 유대인을 말하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 구원의 로고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하고 증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27절 28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의 로고스 말씀으로 보내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관리들, 즉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구약 성경을 심지어 외우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성경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줬고 그 결과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죽이게 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우리가 외우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성년식을 할 때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외우는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외우는데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뭐가 됩니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읽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외우시는 분들 있죠? 말씀을 외우는데 모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펴놓고 있다고 아는 것 아닙니다. 외운다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우고 있는데 이들은 몰랐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구약의 내용을 암기다하다시피 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몰랐습니다. 말씀의 깊은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외웠지만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여 약속하여 보내신 구주 예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이 시대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유대인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몰라. 실제로는 말씀과 상관없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불행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므로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와 뜻이 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처럼 외우고 있는데 말씀에 무식한 자가 되어 메시아를 죽이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유대인들은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하는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사망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부활의 증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지금 바울과 그 일행도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부활의 복음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오실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분이고, 말씀은 외우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바로 제자들이 부활을 주님을 만난 자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도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모든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다르게 하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여기 전파한다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그게 뭐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이하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연하게 생긴 일도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구약의 몇 가지를 들어서 논증해 가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다. 이 말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의 조상들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sı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번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의 인용이죠. 이사야 55장 3절을 그대로 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삼으시라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 역시 예수님께서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sı금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나니라. 이건 역시 시편 16편 10절 말씀 인용인데, 그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sı금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sı금당하지 않는다. sı금당하지 않는다.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치고 다윗을 흠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마저도 썩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왜 이토록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치 않았다, 부활을 이야기하면 썩음 당치 않았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운명하신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히 썩지 않는 영혼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썩음당하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땅을 썩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썩지 않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한 후에 바울은 그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구주 메시아로서 인생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38절과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두 가지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은 두 가지 복을 누리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바울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주어 외치는 유대회당에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바울의 메시지를 반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지킨다 할지라도 내일 지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문자적으로 이 사람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한 구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바울의 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환히 열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죠. 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때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 메시아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회당장을 비롯한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피식 웃으면서 옆 사람과 속닥거리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이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의 긴 설교를 끝맺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까 조심하라. 일러스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지막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게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다를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육체는 썩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덧입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썩어질 세상,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소망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신에게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썩음은 경험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썩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